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입니다. 44년이면 굉장히 길어요. 긴 동안 우리가 감사할 거는 늘 교회에 대한, 교회가 오래됐습니다 뭐 그럴 때 늘 감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굽어지지 않고 늘 진리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받은 바 은혜 그대로 예배드릴 때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교회가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붙지만은 우리 44년 동안 수고한 많은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보내시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식사가 특별하게 나오면 또 득담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오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 이 상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참 고린도 교회는 부끄럽게 말을 꺼내기가 시작하기가 부끄러운 교회예요. 막 파가 지어가지고 막 교회 오면 째려보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파당이 지어져 있고, 여기에는 음행의 이 사건이 터진 교회예요. 한 여자에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참 복잡해. 뭐라고 말을 설명해야 될지.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소송이 교인들끼리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알죠.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가지고 막 다툽니다. 내 은사가 더 유별나다, 내 은사가 더 크다 작다 뭐 이러면서 네 거는 조금 뭐 이래서 하면서 싸우고, 성찬 예식을 갖고도 싸웁니다. 참 재미나는 교회예요. 어떻게 싸웠는지 재연도 해보고 싶어. 하여튼 성찬식 가지고 싸우고, 우상 숭배 문제와 우상 제물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죠, 나쁜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무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이게 교회 같아요. 음행 문제가 걸려있고 우상 제물 문제가 걸려있고 막 소송이 있고 싸움이 있고 오면은 냉랭하고 막 끊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일단 성경에서는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성경 단어가 힌트조차 주는 게 없습니다. 교회 그러면 이 건물 이거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나올 텐데요. 앞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고린도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건물을 지칭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건 동격이잖아요, 그렇죠? 즉,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사람이죠, 그렇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동격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뭐요? 모든 자들. 이게 거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을 생각합니다. 건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한인 동산 장로교회 여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건물은요, 이거는 예배당이고 우리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고,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교회는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와서 막 청소하고 닦고 쓸고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니까. 이거보다도 더욱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러면
성도를 잘 섬기는 게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것저것 보면은 그 가문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가문이야. 그러니까 알아주고 칭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구역으로 모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죠. 우리가 가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거는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이라고 당자를 장소의 의미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막 지금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 파가 갈려져 있었다, 엄행이 있었다, 소송 붙었다, 뭐 성찬 때문에, 우상의 제물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은사 때문에 막 싸운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거를 믿지를 못해. 고린도 교회가. 그게 뭡니까? 그러면 15장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뭐예요? 예,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길게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저랑 따라 하십니다. 부활장. 예,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에 관한 걸 다룹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쭉 내려가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왜 썼습니까? 그럼 무슨 사상이 있어서 썼습니까? 부활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지금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하늘나라 가시고 뭐 한 30년이 채 안 될 때 좀 까딱까딱 할 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5장 12절.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해요? 전파되었거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썼잖아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예수 부활 때문에 생긴 교회인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살금살금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커피 마시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 생각해봐, 말이 돼? 이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부활은 확실하다는 내용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 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산다 치면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이제 이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죽으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럼 그냥 토장을 하면은 그냥 무덤에 그냥 묻히면은 우리 몸이 썩잖아요. 그럼 썩으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땅으로 스며들고 어쩌면 나무가 와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가지고 가서 이파리도 키우고 뭐도 할 거고 풀도 자랄 거고 뭐 그러면 또 동물들이 와서 그걸 꼴짝꼴짝 먹을 거고 그러고 보면 우리 몸은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가면은 다 이쪽 저쪽 다 흩어져 있을 텐데 그게 다시 몸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살아났다 치자. 그러면 어떤 몸일까? 그 다음에 장애인 친구들은 장애인으로 다시 부활할까? 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되는지가 15장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다 돌아가셔서 15장을 면밀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15장 1절부터 보시면 성경도 찾아놓으시고 우리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요? 복음을 너희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주된 핵심 내용으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지 않냐고,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 그 복음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는 다 아는 거고 부활을 못 믿으니까 지금 복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다 들었지 않냐고. 나도 들은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죽었다 사는가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교회 왜 나와요? 누가 물으면 아니 뭐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는 아는데 죽었다 사는 것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 잘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그런 역사를 이루은 것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는 뭐가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뭐요? 부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활. 부활이 반드시 거기 패키지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제 어려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제자 중에 앞서서 일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시몬도 있고 게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사시고 난 뒤에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 제자가 11명입니다. 한 명이 왜 없죠? 그 사람 자기 자살해 죽었잖아요. 배가 터져서 성경 보면은 창자가 다 나와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판 거를 후회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주면서 무르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를 일컬을 때는 전부 12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12이라고 일컫습니까? 예수님께는 12 제자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이 진행되었다고 나중에는 12 제자라는 그것을 고유명사처럼 썼습니다. 고유명사처럼. 그러니까 지금 11명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수십 년 뒤에 써져졌잖아요. 수십 년 뒤에 쓰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일컬을 때는 11 제자에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12 제자에게. 그래서 우리말은 12이 표가 없지만은 영어로 된 걸 이렇게 보면 12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거 대문자죠. 대문자 언제 써요? 고유명사일 때 대문자 써요. 그죠? 그리고는 12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정확하게는 11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6절. 그 후에 몇 명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은 살아있고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여 명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죽어서 잠들어 있고. 7절.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이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어떻게 해요?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는 이제 자기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맨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푼이 같은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여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대부분 살아있고 조금 죽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였고, 그리고 만삭되지 않고 태어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셔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살았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해서 막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게 비중을 두는 부활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이것이 나 예수님 하늘나라 가서 봤어, 그러니까 부활했어, 이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본 거는요, 이 땅에 내려가서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본 걸 아무것도 기록을 못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쓰면 얼마나 예수님 부활이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뭐 따라서? 성경대로, 성경 말씀 따라서. 3절 보시면 이렇게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죠, 그렇죠? 4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절과 4절 보면 다시 3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이것을 내가 봤다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룹니다. 베드로도 받고 500사람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자기도 받고 다 받지만, 이거 자기들이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 이분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연필이나 하이라이트나 있으면 성경대로를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가장 귀중한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아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압니까? The Bible tells me so. 예수가,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거를요, 봤다를 제일 비중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성경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런데 뭐대로요? 성경대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 근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목격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 목격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우리가 신뢰할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가 어찌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온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만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부터 예수 부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표현할 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매일 찬송 성경을 끼고 교회 가는 사람 중에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는 사람 중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지금 고린도 교회와 그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그런 썰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부터 설명, 지금도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죽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깜빡하고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예수를 무덤에 갖다 묻었더니, 무덤은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한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리고 살아나서 보니까 다 막혀있고 이래서 거기서 빠져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 썰 이름이 기절설입니다. 기절. 예수님 기절했다가 살았다가 기절설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다니시면서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몇 군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살아날 것 같지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면서 예수님 무덤에 가만히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리고는 다른 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묻어버렸다고. 요 썰은 도적설이라고 그럽니다.
도적설. 이거 옛날부터 지금도 학자들 중에 많이 그럽니다. 또 한 썰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제일 먼저 누가 갔나 하면 여자들이 갔잖아요. 여자들이 먼 데서 보니까 어느 이게 무덤, 굴같이 생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와 예수님 무덤에 막 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무덤에 막 갔는데 다른 무덤 헷갈려 가지고 다른 무덤 빈 무덤에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성경 보면 예수님 나타났죠, 그렇죠? 성경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막 울고 있으면서 그게 동산지기를 예수인 줄 알고 이게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발짝발짝 뛰면서 막 쫓아가서 얘기했다. 썰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참 큰 은혜예요. 복 중에 복입니다. 부활은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이론과 세상을 뭘 갖다 대도 이거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재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부활되는 게 눈에 보이면 다 믿을 텐데 언제 부활합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이 막 날 때 그때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좀 빨리 좀 볼게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이 당시 지금부터 막 1950년 전쯤이잖아요. 한 2000년이라고 치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부활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인들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 사람도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냐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서 신구약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을 때 구약에서도 얼마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이 있으면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죽은 뒤에 아무 뭐가 없으면 대충 사는 게 안 편해요? 대충 세상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뭐 못된 짓 하고 뭐 해야 죽으면 끝인데 그냥 요 사는 동안에 가슴만 좀 따끔하고 미안해 그 정도면 끝나는 거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이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영원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내가 하는 무엇이 하나님 만나면 이게 다 밝혀진다고 이럴 때는 살아가는 삶이 ABC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A-B-C-가 아니라 ABC로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까? 죽었다가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매일매일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저 뒤로 가다 보면요, 자기는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사는 그게 있어야 한 부활도 생각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31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 죽습니까? 내 걸 자꾸 죽이는 거지. 부활을 생각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니까, 만날 그분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요, 우리 생활을 다 바꿔야 되는 거는 바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들으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지금 세상 나가서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안 보이는 곳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죽었다 살잖아요. 살으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성경 보면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잊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생활이 아주 반듯합니다. 성도님들의 생활이 막 흐트러져서 막 이럴 때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흐트러졌을 때는 매일 뭐를 깜빡깜빡 잊고 있습니까? 부활을 잊고 있습니다. 부활을. 몇 년 전에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뉴욕, 뉴저지에는 막 텔레비에 난리를 쳐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가 무슨 강에 빠진지 모르겠어요. 허드슨 강에 빠졌는지 어떤 강에 빠졌는지 그날
제가 옛날에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헬리콥터가 3대가 됐더라고요. 소방차가 15대가 왔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고놈은. 경찰차는 15대가 아니라 얼마나 왔는지 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 구하는 거 막 그 레스큐 팀이 와가지고 구하고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강아지 구하고 그 강아지 안고 뭐 이렇게 뭐 텔레비전 나오고 이러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뭐 강아지 한 마리. 성도님들, 우리 미국이요, 우리를 지금 그렇게 살고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요, 이 지구상에는 수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15세 이하의 수억 명의 어린아이들이요, 먹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마약이나 아니면 중노동이나 착취나 이런 데 막 고용이 돼가지고 얼마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강아지 하나는 눈에 띄니까 강아지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위로하고 막 문명인 것이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 사람 지금 그런 아이들은 다 깡그리 잊어먹고 삽니다. 누가요? 미국 사람들이.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 잊어먹으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눈에 띄니까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잊고 살면은, 부활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 안 하고 죽었다가 나 산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 행동이, 내 생활이 그냥 막 가는 거 있잖아요. 15장 집에 가셔서 잘 보면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게 없으면 그냥 막 살면 되지 않느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는 자는 절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34절로 가보시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5장 34절, 부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이 진짜 있다고 알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왜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까? 부활을 깜빡 잊어먹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다는 거,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걸 안다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라. 부활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뭐를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잊어먹고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활이 있다 치자. 내가 잘 못 믿지만 그런 부활이 있다 치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 몸이 다 분해돼서 요즘 화장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몸으로 오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쭉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영원한 것을 이렇게 쭉 하다가 내가 비밀을 하나 너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성경에 51절입니다. 51절. 성도 여러분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요? 비밀. 이 비밀은 시크릿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그럴 때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가르쳐줘도 몰라. 어떤 사람, 비밀은 가르쳐주면 알잖아요. 요거 비밀번호가 몇 번이야, 그럼 몇 번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미스터리라는 이것은 가르쳐줘도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이걸 들을 귀가 있고 이 눈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비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아주 우리 몸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몸으로 바뀝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영접하면서 그렇게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이 몸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뭐 심장이 아픈 분도 있고 어떤 뭐 머리가 아픈 분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아니, 영원의 빛 때면 그렇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산 사람들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연히 변한다고. 이걸 이제 지금 우리 과학이나 AI나 이런 거로 갖다 대면 impossible 그럴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잘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이렇게 급격히 변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인류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모습이 어떤지, 사람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다고. 성도들, 그 사람들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상한 겁니다. 이제는 AI들이 언어 습득을 옛날같이 하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서는 이제 막 언어 습득을 해서 올해 내로 어마어마한 그런 대화의 기능이 이제 생길 거라고. 이거는 이제 AI 이제 로봇들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지금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렇게 발달이 가고 이게 같이 공존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왔는 타임지를 이렇게 보니까 2030년인지 제가 확실하게 안 나는데 2030년에 태어나는 이 지구상의 아이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아이, 여자아이, 그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태어난대. 그리고 그 아이들 평균 예상 수명은 90세가 넘어간대. 그게 타임즈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지금 사람들이요 90세를 넘어간다, 뭐 100살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AI라는 거는요, 도서실, 하버드 도서실에 있는 그 많은 그 도서들을 한 며칠, 한 달이면 그걸 다 자기 거로 다 만듭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조종한다 그러지만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건 저런 것이건 세상을 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걸 얘기할 때 성경은 꼭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만 안 잊어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뭐 예수 구원 이거 맞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 안 잊어야 되는 게 뭐예요? 부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활. 우리 주님 다시 사신 거 믿으시나요? 나도 죽었다가 예수 믿는 나도 다시 살 거를 믿으시나요? 그리고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생활하는 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 바꾸셔야 돼요. 재물관, 시간관, 사람 만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는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고 생각을 안 하면 이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호련히 순식간에 변해서 주님 맞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 나가서 사람답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니다. 허투루지지 않게 삽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이상하게 살다가 죄를 희한하게 짓다가 사면 우리 이 세상 부활신앙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돈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쉽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 생활까지를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